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3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주 오래전 다윗에 의해서 쓰여진 이 시이지만은 마치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에 쓴 것처럼 현실감 있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 썼는데도 아주 우리와 가까운 사람, 우리 형편, 나의 형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쓴 것 같은 그런 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 좋아해요.
그래서 누구나 이 시편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때가 젊은 나이일까요? 나이 많은 나이일까요? 언제일 것 같아요?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때 그때는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때 이 시편을 썼어요.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양 같은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시를 남기게 된 거예요.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시편 23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23편은 사막의 오아시스이며 험한 등산길에 있는 휴게소이며 곤비하고 쉼이 없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평온한 안식처이다. 오늘 우리들도 사막과 같은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이 시편을 통해서 위로받고 용기와 소망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그래요. 사는 것이 재미있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사는 게 힘들어요. 얼마나 살았다고. 유치원생들도 그래요. 힘들대요. 어떻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제일 먼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것은 오랜 인생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이에요. 진정한 신앙 고백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쓴맛 단맛 다 겪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바라보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 고백이 진실한 신앙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다윗은 그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돌아볼 때 그 의미가 너무 더 분명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다윗도 자신의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나의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는 한 마리의 무능한 양에 불과하지만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하지만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도와주셨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젊었을 때에 소년 때에 감히 상대하기 힘든 그 골리앗 장군과 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또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이것저것 도망도 다녔어요. 왕이 되어서 전쟁터를 누비며 승리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삶을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기기도 해주시고 힘든 과정도 있었고 다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물론 뿐만 아니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고 그 벌로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고 온갖 곤욕을 치렀지만은 나이 들어서 돌이켜보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채찍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것마저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셔서 날 인도하셨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함으로 나의 목자,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느끼는 목자가 아니라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목자예요. 신앙은 1대1이에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예요. 다른 양떼들을 돌봐주는 김에 나를 돌봐주는 게 아니라 나 한 사람만을 사랑한 것처럼 나를 택하고 지목하여 불러주시고
나를 향해 얼굴을 돌리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만민을 사랑하시면서 바로 나 한 사람을 사랑한 것처럼 나를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상하심이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민의 주로만 고백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임과 동시에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있고 너가 있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은 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우리 상관이 있다면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목자가 다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화면에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양들이 우리들을 잘 알아요. 하나님의 목자이기 때문에 목자는 양들을 잘 알아요. 양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양이 다 달라요. 각자 이름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생김새도 다르고 습성도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양들이 우리들을 잘 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돼요. 목자가 날 인도한 대로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의 목자 음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 동영상 하나 볼 건데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구분해서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불러도 반응 안 하는데 자기 목자가 부를 때 반응한다는 거예요. 유튜브 양은 목자 음성을 듣는다, 잠깐 보기로 원합니다. 낯선 사람이 양을 부릅니다. One more time.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또 두 번째 낯선 사람입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또 세 번째 낯선 사람. 진짜 목자가 나타나서 이제 양을 부릅니다. 반응을 보이시잖아요. That's amazing.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this. Oh my God. This is very surprise. Oh my God. This is amazing. One more.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Oh my God.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Oh my God. I can't believe this. 목자와 양과의 신뢰 관계로 목자를 따라가게 되죠. 네.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들의 모든 형편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했어요. 이것은 지금도 부족함이 없지만은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앞으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연합군은 굶주리고 집 없는 전쟁 고아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잠잘 곳을 제공해요. 캠프를 만들고 그들에게 배고프지 않도록 전쟁 고아들에게 그렇게 줬어요. 거기서 아이들은 잘 보살핌을 받았는데도 이상하게도
밤이 되면 잠을 못 자. 애들이 잠을 설치고 잠이 들지 않고 그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느 심리학자가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침대로 잠자리에 들어갈 때에 빵을 한 조각씩 그들의 손에 들려주는 거예요. 이 빵은 먹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냥 손에 쥐고 있으라고 들려줘요. 근데 이 조그만 빵 한 조각이 굉장히 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들은 빵을 손에 쥐고는 잠을 잘 자요. 왜? 내일 먹을 것이 있다는 안도감에서 평안히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내일 먹을 것을 염려야만 했던 그 아이들이 내일의 염려를 해결받았을 때 비로소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전쟁 고아들에게만 해당된 말씀이겠습니까?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이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내일 염려하느라고 잠자리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은 많이 있는데 내일은 혹시 없지 않을까? 그런 것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목자는 양을 압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알아요. 내 형편을 알아요. 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도 알고 내가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는지도 알고 초등학생들 삶이 힘들다는 것도 알고 청소년들의 사춘기 때도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여서 거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시고 고기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러나 욕심 많은 사람들은 오늘 말고 내일 먹이려고 만나를 많이 긁어서 모아놨는데 다 곰팡이가 피어서 먹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셨지 넘쳐 남아돌게 하시지는 않았어요. 날마다 일용양식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부족함이 없다는 말과 만족하다는 말은 같은 말 같지만 달라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필요한 것만큼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하다는 것은 마음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만족한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부족함도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고, 그런데 우리는 욕심이 많아서 많이 가지려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과소비를 원치 않아요. 밀림의 왕, 동물의 왕 뭐예요? 보통 사자 그러죠. 밀림의 왕 사자는 자기가 배가 부르면은 옆에 토끼가 지나가도 가만 놔둬요. 자, 배부르니까. 먹을 만큼 먹으면 더 이상 살생을 하지 않아요. 요즘 먹지 못해 병든 사람보다 너무 많이 먹어서 병든 사람이 훨씬 더 많대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가 바로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가지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것만 나누기만 하면 다 배고파 죽지 않고 너무 많이 먹어서 병 걸려 죽지 않고 다 잘 살 수 있는데 나눔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예요. 다윗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고백은 욕심부려 살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시고 나의 목자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은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을 만민의 주님, 만민의 하나님으로만 느끼는 분이 있다면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좀 더 열심히 말씀을 보고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지신 분이다, 그런 고백이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미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는데도 욕심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날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원합니다.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제2차 세계대전 때에 태국 서부의 콰이강의 다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그것을 영화로 만든 것이 카유강의 다리예요. 콰이강의 다리. 그거 들어보셨죠? 근데 그 중에 군함은 침몰하고 군인들이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판자라도 잡고 살아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늘판지 위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두 병사가 이런 대사를 외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이런 대사를 해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와요? 1절 말씀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게 될 때 거기서부터 그런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팡이 막대기 나를 안위하신다. 그런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고 하면 그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뭐가 좋아서 부족함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처하게 된 상황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살면은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것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떤 분으로 믿느냐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면은 예배를 드릴 때 정성을 쏟을 수 없고 기도할 때도 정성껏 기도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로 신령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 기도도 하나님과 대화하니까 정성껏 내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목자가 뭡니까? 목자는 양을 인도하는 자고 양을 돌보는 자입니다. 이러한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또 시인은 현실의 삶을 생각하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오십시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러분, 양이 눕는다는 것은 그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까 양을 봤지만은 눕는 양이 없었죠. 다 서 있었고 걸어다니는 양이었죠.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양은 누워서 쉬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양은 누울 수 있어요. 필립 켈러라는 신학자가 양과 목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들은 묘한 습성이 있는데 4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절대로 양들은 눕지 않는다.
그 네 가지 조건이 뭐냐? 첫째는 양들은 겁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누우려고 하지 않는다. 두려움 마음에서 눕질 않아요. 또 두 번째는 양들은 집단적, 사회적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간에 싸움이 쉬지 않으면 누르하지 않는다. 싸우고 있는 양은 절대 평안히 눕지를 못해요. 셋째는 만일 팔이나 기생충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받은 경우에는 양들은 누르하지 않는다. 그 괴로움 때문에. 마지막 네 번째는 배부르게 꼴을 먹지 않는 양들은 누르하지 않는다. 좀처럼 눕지 않는 양들이 누워있다면 어떤 상태예요? 양을 잘 먹었거나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겠거나 아니면 어떤 확실한 조처가 있기 때문에 양들이 편히 누워서 쉬기도 하고 잠도 자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양이란 원래 겁이 많은 동물이에요. 옆에서 낙엽만 바시락 해도 놀래가지고 뛰쳐나가는 그 양이에요. 그런데 그 양이 편안히 쉬고 눕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목자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다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러한 양들을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잘 돌보실 뿐만 아니라 그 양들의 영혼까지도 소생시킨다고 했어요. 사람은 육신만의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다른 피조물과는 달라요. 영혼이 있는데 어떤 영혼은 팔을 파듯 생기가 있고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영혼은 시들시들한 영혼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영혼은 항상 생동감이 있지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한 영혼은 시들시들한 영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둘 다가 필요하죠.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잘 챙기고 해야 되고 양을 알고 양에 맞는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목자를 따라야 돼요. 아무리 목자가 불러도 딴 데 가버리고 목자 오락해도 풀을 먹지 않고 병든 독초나 먹고 그러면 탈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말씀 보십시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곤 합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믿음이 연약해도 내가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사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예쁘게 본지 몰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좋은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런 믿음,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힘내시고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